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4절과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휴가를 아주 세게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목소리도 이상하고 막 그런데요. 오늘 설교는 그 성경은 드라마다 지난 한 달 반 전에 한 그 이후 순서, 오늘 그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좀 그래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한 달 반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야곱과 12아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총리가 된 계기가 그 7년 가나안 그 고대 근동 그 지역에 이제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오면서 그것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고 그 지혜를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요셉의 형제들도 그 당시 가나안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되고요.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5절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살게 되냐면 계속 쭉 자손을 낳고 아들을 낳고 하면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 이주하고 나서 430년이 지난 시점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자손, 즉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 진술은 의미가 있는 진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그러니까 너희가 큰 민족이 되리라는 그 약속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이 자손의 수가 많아지리라는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어떤 나라의 3요소가 우리가 주권, 국민, 영토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국민의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하는데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약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바도 있죠. 성취되지 않은 바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약속들,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냥 큰 민족만 되었을 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냐면, 하나님에 의한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 나라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영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쨌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00만 명 정도가 된다니 큰 민족입니다. 이렇게 큰 민족이 되니 이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두려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니까 자기 이집트 땅 안에 작은 민족이었던 70명이었잖아요. 그 작은 숫자가 지금 200만 명이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향한 억압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혹독한 강제 노역이죠. 출애굽기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렇게 주입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억압 정책이 뭐냐면은 남자아이, 아들은 죽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제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인데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는 것, 살해를 당하는 거고 딸이면 사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억압 정책, 억압 정책이 실시되는데요. 이러한 억압 정책은 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민족이 됐고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고 땅도 차지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힘든 상황을 들으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요.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모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40살 때까지는 그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될 모세가 태어난다. 이스라엘의 다른 남자 아기들처럼 아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사에 둔다. 그러고는 모세의 누나가 아기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가 둥둥 떠내려는 것을 지금 쫓아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때 놀랍게도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와서 아기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지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는다. 파라오 왕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게 나이 40살 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법적 신분으로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지만요. 그러나 실질적인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랍니다. 공주가 파라오의 딸이 그 아기 모세를 발견했을 때 이 아기를 자기 양자로 삼으면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따라가던 그 모세의 누나가 이제 그때 딱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면서 요 아이를, 그러니까
어디 먹일 유모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유모를 모세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왕자인데 실질적인 정체성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나이가 40살이 될 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청년이 된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고난에 마음을 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어느 날 그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얻어맞는 것을 보게 된다. 화가 난 모세는 그날 밤 이집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서 그를 죽인다. 그러나 그 일이 발각되고 파라오는 그를 이제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목자가 된다. 그의 나이 40대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버리게 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냐면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보내는데요. 40년을 보냈으니까 이제 나이 80세가 될 때쯤이죠. 84세쯤에 이제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쭉 지내는데 그렇게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죠. 모세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 근처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놀라운 대면을 한다. 하나님은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다. 그의 나이 80세 때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실을 벗어라 하면서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고 그랬는데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부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걸 어떻게 부르시면 어떻게 믿을 만하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세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쭉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그냥 이름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름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오늘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 큰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과의 관계,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것이 나에게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어떤 변덕스러움, 어떤 변덕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 아까 말했던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펼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그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름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당장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이 이루어지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의존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고 그 이야기는 또한 그 이름의 신뢰를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야기가 결국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들까지 이야기를 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역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과거에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현재에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야기는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아니야?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야? 아니야?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의의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그 성경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 이제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땅에 데려가심으로써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놓여있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가 있는 상태죠. 성경은 바로라고 하지만 현대어로는 그냥 파라오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지칭입니다.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는데 최대 장애물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제 가서 말하는 거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인 거죠.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하고 이제 막아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파라오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대결하는 구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둘 다 지금 이스라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섬김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제 뒤에 일어날 그 재앙이 진행되면서 누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 이 이야기를 보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파라오 우상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결 구도 속에서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압도하시는데요. 먼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고 개구리, 이파리를 보내가지고 괴롭히고 가축이 죽음을 당하고 악성 종기가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웃박과 메뚜기가 늘어지고 캄캄한 흑암이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과 동물들 중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재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있는데 잘못된 입장이 있으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0가지 재앙들을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가령 피로 변한 나일강은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며 또 이것 때문에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죽음, 이 악성 종기가 발생했고 또 우박은 태풍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고 또 메뚜기 떼는 고대 근동 지역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또 캄캄한 흑암은 이 사막의 모래 폭풍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문제는
전혀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리가 근본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할까? 왜 기적을 허용하려지 않으려 할까? 라는 어떤 그 근본 동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근본 동기는 뭐냐면은 기적 같은 거는 일어날 수 없어 라는 것이죠. 그런 더 끝까지 가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까지 이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자연 법칙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의 한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통해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에게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자연성으로만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려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믿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걸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 신학적 의미라고 했는데요. 그날 밤에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라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숭배하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금 알리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이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 여겨졌는데요.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는 우주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닌 신적 존재였죠.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보여주는 바는 파라오가 결국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실로 이 자연의 세력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요. 또 우주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의 결과, 결국 파라오는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줍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이 사건을 기초로 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매년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6월절 절기에서 좀 살펴보자면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인의 장자와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죠. 패스오버. 그래서 이게 6월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만약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냐면은 이집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파라오를 끝까지 의지한 이집트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와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강력한 해방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6월절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 6월절 절기는요, 결국은 자손 대대로 이어져야 될 이야기. 그러니까 이 6월절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알려가는 거죠. 그리고 쭉쭉 오면서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이 6월절 절기를 오늘날 듣고 예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6월절 이후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크나큰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으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줍니다.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을 딱 당하고 장자가 딱 죽임을 당하니까 맥이 딱 풀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는데요. 보내주고 난 뒤에 마음이 또 변하는 겁니다. 야, 이거
다시 내가 잡아드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다시 잡아오려고요. 자, 그럴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지금 앞서 탈출하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딱 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이집트 군대를 못 오도록 막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갈라진 홍해, 이제 그 홍해 바다라고 있는데요. 여기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라진 홍해, 갈대 바다인데요. 원어로 보면 마른 땅을 밟으며 이집트로부터 피신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막 방해를 할 때 이제 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바다를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바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심판을 볼 수 있는데요.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홍해 마른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결국 되면 그 홍해가 다시 합해지면서 이제 수장을 당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다 건넌 상태고요. 건너는 중에 구름 기둥이 막아서 못 오게 하니까 그때는 이집트 군대가 보내다가 다 건넌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뒤늦게 이 바다 밑으로 들어오다가 다 수장당한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엎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파라오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깊은 바다로 덜처럼 잠겼다. 주님 그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는 그 신앙 여정을 이제 이렇게 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이런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게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적용입니다. 오히려 왜곡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은 쉬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내가 엄청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을 바라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말들이 많은 있습니다. 그게 실제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요대로 그렇게 정형하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이끄시는 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아가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나의 상황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바라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뜻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의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초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집트 거주 430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스라엘 나라였는데요. 성취된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이 큰 민족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을 430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3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영토와 주권은 확정하지 못했죠. 그러나 큰 민족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가 없습니다. 또 아직 이집트 파라오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전의 상황이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큰 민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 구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희미하지만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큰 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행사하시면서 이집트의 파라오로 물어뜯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보통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에서 국민, 주권, 영토를 했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어떻게 배웠냐면 그 세 가지 중에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 사회 선생님으로부터 주권이 핵심이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 민주국가로서의 우리 주권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우리나라에 했을 때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권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권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딱 그것도 있고 그 주권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구름 기둥, 또 그 홍해 바다 갈라지는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 통해서 결국에 무엇이냐면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물론 이집트에게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것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자연현상으로 볼 것이냐, 기적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는 그 근본 동기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근본 동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굳이 거기에 대해서 꼭 자연현상으로 해야 돼. 그것이 합리적이야. 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 그 합리성과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합리성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합리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집착적으로 이건 자연현상이야. 이걸 그렇게 기적으로 보면 안 돼. 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은 거기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합리주의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합리주의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 합리성을 더 우상으로 두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계속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그냥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성경 전체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자연현상이야라는 것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도 너희로 하여금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 의도를 봤을 때 좀 기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을 보면 여호와를 안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안다면 그럼 아는 게 뭐냐? 안다면 이제 역으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떠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만 안다는 것은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수준에서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하냐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지 않을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보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렇게 정말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네가 정말 삶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했을 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결단이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이집트 우상 숭배 문화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끝까지 연결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 사건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뭐냐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개혁 전통이나 개신교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는 게 예수 믿으면 끝! 여러분, 이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하면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앙 원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형성될수록 그렇게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얻는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것이죠. 그럼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아야 될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들이 더 깊어져 가고 또 그 깊어간 신앙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사건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애쓰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바라는, 그렇게 드러내는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큰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 문화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새겨져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